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제가 15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꼭 해야 하는 전도라는 제목입니다. 꼭 해야 하는 전도. 인생지사 세옹지마, 그리고 인생이 참 호사다마합니다.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나쁜 일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 인생이죠. 변화무쌍하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안한 인생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두 가지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는 힘들 때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간관계를 돈독히 쌓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사람은 산에서 못 살아요. 물론 산에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연인들 있는데 사람은요, 함께 살아야 돼요. 함께.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관계를 맺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행복합니다. 인간관계. 이것이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인간관계. 또 하나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는 게 뭐가 있냐면 그거는 돈을 많이 쌓아두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잖아요. 재물이 많으면 안정감이 있어요. 사람은 두 가지를 위해 삽니다. 사실 뭐? 인간관계와 돈이에요. 이 두 가지로 인생이 설명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사람들은 참 행복하다. 난 안정감이 있어. 난 괜찮은 인생이야.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인간관계와 돈 둘 다 풍족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둘 중 하나만 있어도 안정감을 갖고 인생을 삽니다. 인간관계가 틀어졌지만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고통이 감소하고 안정감을 찾아요. 뭐가 많으면? 돈이 많으면 에이 사람들 다 필요 없어. 내 곁에 다 떠나라 떠나. 나는 뭐가 많다? 돈이 많아. 그러면 사람이 안정감이 있어요. 이렇게 관계가 다 끊어져. 또 뭐가 든든한 게 뭐가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또 돈을 크게 잃었지만 주변에 인간관계가 돈독하면 거기서 또한 사람은 안정감을 찾고 살아갑니다. 아, 나 돈을 다 잃었어 이번에. 뭘 막 투자를 했는데 다 잃어버렸어. 그런데 나는 그래도 사람 관계가 괜찮아. 그냥 친구들이 많아. 그러면 안정감을 갖고 또 살아요. 또 사람이. 최근 3년간 우리는 코로나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전염병을 겪었습니다. 여전히 진행형이죠. 코로나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했죠. 우리의 안정감이 기반이 되는 인간관계와 돈 두 가지 모두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뭐가? 코로나가. 코로나로 거리두기가 예절이 되었죠. 가까이 없는 게 좋은 거예요.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풀렸지만 한때는 거리두기가 예절이었잖아요. 경제는 많이 위축됐습니다. 여전히 어렵죠. 많이 어려워요. 계속 어렵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코로나란 녀석이 딱 오니까 인간관계도 다 끊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집에서. 그리고 돈도 많이 없어지고 돈도 많이 못 벌고. 그러니까 내 인생에 안정감을 주는 두 가지를 이 코로나가 어떻게 버린 거예요?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지금. 공감이 되십니까?
그것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게 흔들렸으니까 지금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삶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커져만 갑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랐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녔거든요.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요, 생업을 포기하고 따라다녔어요. 그냥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만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 생업을 포기하고 온종일 주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계속 그냥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겠죠. 생업을 포기하고 다녔다니까요. 그렇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에 한 번 힘을 쓰지도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제자들은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 곁을 떠났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 곁을 떠난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과 염려가 가득했죠. 마치 코로나가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을 흔들어 놓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막 흔들어 놓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엮였다가는 예수님처럼 처형당할까 봐 두려운 나머지 제자들은 집안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갔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하셨죠? 우리가 기억나실 것 같은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 안 하셨어요. 왜 도망갔어?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갔어? 이런 말 안 하셨어요. 숨어있는 제자들한테 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축복하며 위로하셨죠. 그런데 그때 도마는 자리에 없었어요. 또 그때는 또 하필 자리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 할 때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이 예배도 이 자리가 중요해요. 축복을 받으려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지 8일 만에 다시 그 집에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누가 있었다?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이 다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또 하신 말씀 뭐라고 하셨을까요? 도마야, 너 어디 갔었어? 이 말 했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시흥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유튜브를 보시는 많은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평강을 선포하셨어요. 왜? 너무나 두렵고 불안하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반복해서 축복하시고 위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참 놀라운 게 사람이요 잘 안 바뀌어요. 아니,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도마는 주님의 옆구리와 손에 구멍 난 거 다 넣어봤어요. 이렇게 만져봤단 말이에요. 그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에 구멍 뚫린 걸 다 만져봤단 말이에요. 그럼 믿어야죠. 그러면 그때는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참 사람 안 변하는 게, 그렇게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고 위로하셨음에도 그들이 다시 생업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생업으로 복귀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뭘 말씀드렸죠? 사람의 생존 기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관계와 돈이라고 그랬죠.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안정감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찾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요걸 믿지 않고 다시 어디 간 거예요? 고기 잡으러. 뭘 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 벌러 간 거예요. 돈 벌러. 당시에 고기를 잡는 게 먹는 음식이 아니라, 먹을 수도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다 팔면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생활비가 되는 거예요. 돈을 벌러 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차피 주님과의 관계는 깨졌으니까 뭘 채워야 되겠다? 돈이라도 채워야 되겠다. 그래야지 내가 안정감을 갖고 사니까. 지금 제자들이 돈 벌러 간 거예요. 생업으로. 돈을 벌어서 삶의 안정감을 취하려 한 거죠. 주님은 안정시키려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찾아오셨는데, 문을 걸어 잠궜는데도 거기를 뚫고 찾아오셨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런데 그들은 정작 그 주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은 믿지 않고 어떻게? 생업으로 돈을 벌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겼다는 거예요. 잘.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이 목사님들이 아무리 축복하고 말씀을 막 전해줘도 안 믿기면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돈 벌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말씀보다는 돈이 안정감이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차라리 돈이 현실적이니까. 여러분 어디서 안정감을 취하십니까? 어디서 안정감을 취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인간이 한없이 연약한 존재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연약합니다. 환경에 약하고 사람 말에 약하고 돈에 약하고. 11명의 제자들은요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막 고기를 잡고 있어.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주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안식 후 첫날에 나타나시고 8일이 지난 다음에 나타나시고 세 번째 그들이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데 거기까지 나타나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추적은 계속됩니다. 11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거기에 나타나셔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물을 던져봐라. 저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봐라. 던졌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잖아요. 엄청나게 잡혔잖아요.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 시몬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보시죠. 그것을 3번이나 물어보셨어요. 반복해서 3번이나. 그렇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면서 베드로를 위로하셨어요. 이것은 베드로를 뭐 따지거나 지적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위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또 어떤 말씀하셨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다시 사역의 기회를 주셨죠. 다시 제자로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다시 그 제자라는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21장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전도하시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14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몇 번째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거를 주님이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의도가 있을까요? 이게 의도가 있어요. 사실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하고 떠났지만 그래도 그의 마음속에는, 베드로 마음속에는 누구를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돈을 벌어서 안정감을 취하기 위해 다시 생업으로 복귀했지만 그의 마음은 그리 편하진 않았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이 많았죠. 그는. 주님은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주님은요, 네가 나를 왜 부인하고 나를 왜 버리고 떠났냐고 물어보지 않으셨죠.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갔는지를 따지거나 묻지 않으셨죠. 주님은 시몬 베드로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우리 죄도 덮어주셨죠. 우리들의 죄도. 그것처럼 주님께서 따지거나 묻지도 않으시고 덮어주셨어요. 주님의 관심은 시몬 베드로의 죄에 있지 않았습니다. 뭐에 있었어요? 주님께 대한 사랑에 있었어요. 이게 주님의 관심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졌을 때 그걸 따진다. 그건 그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만약에 사랑하고 있다면 따지지 않아요. 덮어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에 관심이 있냐?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다. 그러면 그 사람 진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관계예요, 그거는.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뭔가 한번 걸려라 한번. 내가 잡고 있어. 내가 한 번만 걸리기만 해. 덫을 막 쳐놓고 뭐 말 한마디 하면 그걸로 막 물고 늘어지고. 이거는요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떠세요? 사람 사이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따지거나 지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항상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인간관계에서는 쉽진 않습니다. 어려워요. 이게 어렵습니다. 맞아요. 사실이에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우리가 애써야 되겠죠. 그래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특별히 누구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까울수록 더 그런 관계가 돼야죠. 내가 우리 자녀들을 딱 봤을 때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자녀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거 물어보셔야 돼요. 이런 말을. 나는 너를 너무나, 자녀야,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너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너 이번엔 용서해 줄 테니까 다음에 조심해. 이런 말만 하지 마시고. 사랑하면 넘어간다니까요. 못 넘어가는 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니까 못 넘어가는 거예요. 참 세상 무섭습니다. 말 한마디 하면 그걸 꼬투리 잡아갖고 그걸 어떻게든 막 해갖고 막. 그게 은사인 것 같아요. 그게 참 그게 사실 좀 더러운 은사거든요. 그거는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단한테 온 거지. 그거는. 내가 저 사람 앞에서 말 한마디 하면 나 걸려. 덫을 놨어 지금. 그래서 에이 그냥 핸드폰이나 보자. 말을 뭐하러 해. 말했다가는 걸려 넘어지는데. 서로 말 안 하고 핸드폰만 보고 이렇게 지내는 건 아닌가요 혹시? 괜히 말했다가 피곤하니까 더 피곤하니까 막. 이런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참 은혜롭습니다. 주님은요 베드로의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를 이미 씻었다는 거예요? 안 씻었다는 거예요? 너의 죄를 이미 씻고 주님의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고 살아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이제 죄인이다. 의인이다? 의인이다. 너는 이제 내가 살아온 거 자체가 증거다. 너의 죄는 깨끗이 씻어졌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나는 너의 죄를 볼 필요가 없다. 이제는 관심이 없다. 나는. 그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관심은 뭐예요? 나의 유일한 관심은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야. 목회자들도 이래야 돼요. 목회자들도 성도들이 죄를 얼마나 안 짓냐, 이거 죄를 얼마나 졌냐, 이거를 관심 두는 게 아니고 얼마나 성도들이 주님을 뭐하냐? 사랑하는가에 목회자가 관심을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은혜를 받고 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래야 탈이 없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냥 의무감에 억지로 마지못해서 이렇게 하게 된다면 자꾸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꾸 목회자도 따지게 되고 성도들도 따지게 되고 이거 했어 안 했어 자꾸만 이렇게만 보게 되고 그런 관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삭막하잖아요. 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고 버리고 도망했는지 물어보지 않으셔서요. 덮어주셨죠. 주님의 관심은요 베드로의 실수에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은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 헌신 열심히 해 이런 말도 하지
안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헌신하게 됩니다. 열심히 하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마음에 풍성하면 시키지 않아도 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시켜도 안 합니다. 하더라도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 하게 되니까 자꾸만 지적하게 되고 이게 따지게 되고 막 혼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유일한 관심은 무슨 죄를 졌냐 이게 아닙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관심이 뭐예요? 성도님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복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요게 관심 있는 거지. 저도 사실 다른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제가 세상에 나가면 이런 죄 짓지 마세요 이런 말씀 안 하잖아요. 거의 안 하잖아요. 왜? 그런 말 해도 죄 짓거든요. 나가면 무조건 죄거든요. 죄, 우린 연약하다고 그랬잖아요. 연약한 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주님께서 물어보신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젊어서는 너의 생각대로 너의 의견대로 다녔지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 젊을 때는 너 지금 돈 벌러 왔잖아. 고기 잡으러 왔잖아. 네 생각대로 온 거잖아. 이것은 네 마음대로 인생을 개척하며 살았잖아. 그랬지만 네가 늙어서는 어떻게 된다?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너가 늙어서는 죽을 때가 되면 그때는 남들이 너를 끌고 가서 죽이게 될 거야. 남들이 베드로를 끌고 가서 죽이게 된 거는 뭐예요? 남들이 베드로한테 열받았다는 거예요. 왜 열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뭘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화가 나서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죽일 거라는 걸 지금 미리 말씀한 거예요. 젊어서는 너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지만 늙어서는 너는 어떻게 하게 될 것이다? 전도 열심히 하다가 복음 열심히 전하다가 희생될 거다. 그걸 지금 주님이 미리 예고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거다? 너는 전도자가 될 거다. 전도하며 살게 될 거다. 그래서 너가 전도할 때 복음 전했을 때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를 끌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서 널 죽이게 될 거다. 너는 순교를 당할 거야. 지금 이걸 예고하신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의 순교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지금까지 무슨 삶을 살았는지 언급해서야 안 했어요?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너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 주님 관심 많아요. 주님은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관심 없어요.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들끼리는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 우리들은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걸 또 기억을 잘해. 그걸 다 다음에 조심해 뭐 이런 말 많이 하고. 좋은 거는 기억을 못하고 나쁜 건 기억을 잘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베드로가 순교 당할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과거가 아닙니다. 미래에 있습니다. 미래. 지금까지의 실수를 보지 않으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을 위하여 영광을 돌리는 삶에 대해서 주님은 관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과거를 뒤로하고 앞으로 우리 미래 있죠.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주님은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주님이 누구에게 복을 많이 줄까요? 주님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죠. 그 일을 많이 할수록 복을 많이 받겠죠. 당연히 관심이 거기에 있는데, 아니 회사에서 사장님이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어디 시장을 개척하려고 그래. 그럼 거기에 투자를 해야죠. 거기에 전력을 다해야죠. 그 나라 언어를 배우든지 그 나라 문화를 배우든지 뭐 거기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거기서 무슨 이윤이 창출되면 그게 나에게 이익이 오겠죠. 직원들한테 이익이 오겠죠. 근데 사장님은 이쪽 나라에 관심 많은데 나는 저쪽 나라 가서 하고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왜 찾아오신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전도하려고 오신 거예요. 주님이
지금 주님도 뭐 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너도 전도하라는 거예요. 너도 전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복음 전하다가 죽게 될 거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도 뭘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은? 전도해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꼭 해야 하는 전도. 전도는 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해서 주님은 관심을 보이죠. 베드로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을 택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했죠. 우리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죽음이 될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살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죽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복음 전하다 죽었어요. 전도하다 죽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됐죠.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린 복음 전하다 죽어야 돼요. 전도하다 죽어야죠.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세 번째 찾아오셨잖아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주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세요.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오늘 본문은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주님의 지상 명령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것은 목적이 있는 거죠. 결국 그들에게 너 나를 사랑해?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찾아와서 전도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뭐 해라? 나를 본받아서 이렇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가서 주님께서 전도할 때 신기합니다. 연약한 자를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연약했죠. 삶의 안정을 취하려고 돈 벌러 갔잖아요. 그런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전도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 제자들이 연약했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회를 부여했죠.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불일듯 일게 하셨어요. 결국 이 제자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하죠. 그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연약한 제자들을 통해 초대교회가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를 통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1장에 기억나세요?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 그들은 높은 사람들이에요. 천한 사람들이에요. 천한 사람들, 노예의 아이들을 출생시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천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가 십부라와 부하라는 그 히브리 산파, 그 천했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열렸다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연약했던 제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천했던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우리 개척교회지만 시흥은혜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전도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죠. 전도는 성도에게 있어 최대의 사명이며 복입니다. 전도는 성도에게 있어 최대의 상급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한 것보다 상급이 많지는 않아요. 내가 교회 와서 헌신하고 여러 가지를 했어. 그러나 가장 상급이 윗단계가 뭐다? 전도한 거예요. 전도. 상급이 큽니다. 왜 전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고 세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자라고 했어요. 전파하라라고 그랬어요. 전파하라. 전파자가 아니에요. 이건 전파라. 전도 왜 해야 될까요? 전도의 이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 중에 최상의 명령입니다. 성경에는요,
주님이 명령하신 게 있어요. 뭘 어떻게 해라 해라 있잖아요. 그 중에 최고 윗단계가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하라 이거예요. 이 명령보다 높은 거 없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도라면 꼭 해야 되는 일이 전도입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아니에요. 큰 교회만 하는 거 아니에요. 큰 교회는, 우리 교회는 뭐 지금 뭐 사람도 없고 우리 시스템도 없고 뭐 별거 없는데 우리는 교회 규모와 상관 없습니다. 지금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잘 보세요, 15절에 또 가라사대 큰 교회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닙니다.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는, 복음으로 거듭났다면, 죄 용서 받은 적 있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뭐 해라? 전도해라.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큰 교회만 하는 거 아닙니다. 작은 교회도 해야 됩니다. 규모와 상관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뭘까요? 큰 죄. 뭐가 떠오르세요? 누구 막 괴롭힌 거? 막 거짓말한 거? 사기친 거? 그것보다 몇만 배, 몇억 배 나쁜 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전도하지 않는 죄예요. 한마디로 내 옆에 내 가족이 죽어가고 있는데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은 걸 안 얘기해줘. 그럼 이 사람은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하는 분이 있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복음 안 전한다고. 에이 죽어라 그냥. 그냥 놔두면 지옥 가니까 그냥 놔두면. 와, 지독하대 참 진짜. 지독. 나중에 주님한테 무슨 책망을 들으려고 가면 책망 들어요. 나중에 주님한테.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살았는데 뭐 했냐고 도대체. 이 책망을 듣는 겁니다. 이거. 물론 구원이 취소되진 않아요. 전도 안 한다고. 그런데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도 명령은 주님의 가장 큰 명령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장 큰 명령이 전도잖아요. 그래서 상급이 가장 큰 거예요. 명령의 수준이 있거든요. 높은 명령, 큰 명령일수록 상급이 많은 거예요. 낮은 명령일수록 상급이 적고. 그래서 여기서 좀 원리 깨달은 분은 이제 전도하겠죠. 아, 이게 대단한 일이구나. 보통 일이 아닌 거구나 이게. 전도에 얼마나 큰 상급이 있는지 한번 찾아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잘 보세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온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옳은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옳으시잖아요. 하나님은 틀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하나님이 가장 옳은 분이잖아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 한마디로 전도한 자,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시킨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별, 스타,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빛이 쇠하지 않는 영원토록 빛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은요, 하늘나라 가면 별같이 빛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빛이 나기 때문에, 우리 그런 말 있대요. 연예인 중에 연예인, 같은 연예인이 봐도 연예인인 사람이 있대요. 너무나 이쁘고 막 잘생겨서 빛이 나서.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스타 중에 스타.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빛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뭘 많이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살아있을 때 뭘 많이 했다? 전도 많이 했구나. 그래서 빛이 나는구나. 천국 가면 유독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유독 얼굴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도를 많이 했구나.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이끈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전도의 열매가 성도가 맺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열매입니다. 전도 왜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전도를 꼭 해야만 하는 이유.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전도 왜 해야 될까요?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때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러므로 사람의 생사는 돈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에 달려있어요? 전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전도자가 전한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게 됩니다. 전도를 통해서 죽을 영혼이 살게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요, 전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고 시설이 아무 좋은 교회더라도, 큰 교회더라도 전도를 하지 않으면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전도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지혜로는 자기를 알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눈에 어리석게 보이는 전도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을 구원했다는 말이에요. 길거리에서 우리 막 전도하잖아요. 이거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여요? 어리석다. 저런다고 누가 와?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다 그렇게 온 거예요. 다 그렇게 온 거예요. 미련해 보이는 그것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보세요. 제자들은 연약했죠. 히브리 산파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간다니까요.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잖아요. 남자아이들을 살려서 그들의 혈통을 이어가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오시는 혈통까지 막 이어가잖아요. 놀라운 일들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 미련한 방법인 것 같은데 그 방법으로 사람이 구원받는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혜롭지 않다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게 어리석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으로 전도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제가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다음 주에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미련하게 하라니까 가만히 있어. 미련하게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련한 방법이.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 제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그걸 좀 다음 시간에 전도의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전도의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는 거고. 이 우주에서 가장 귀한 게 뭘까요? 뭐예요? 가장 귀한 게? 영혼이죠. 귀한 영혼을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는 일이 전도입니다. 가장 귀한 일이 전도죠.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한 영혼의 가치를 봐주십시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전도는요,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중요한 말이죠.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돈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명하시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열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복음 안전하잖아요. 말씀 안전하면 이 사람은 그냥 꼼짝없이 가는 거예요. 그냥. 불쌍하지 않아요?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꼼짝없이 가버리는데 남들은 둘째치고 내 지금 함께 살았던 수십 년을 부대끼며 살았던 그 사람이 영원히 가버리는데 그 사람의 운명이 누구한테 달려있다? 나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마가복음 16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세 번째,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자들이 주님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라고 하니까 명령에 순종해서 전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전도는요, 왜 해야 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될 일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 될 일도 되게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전도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께서 전도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이에요. 전도하며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혼자 나가서 막 전도하잖아요. 얼마나 추워. 다른 사람들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 안 나왔어. 근데 나 혼자 나와서 막 전도해. 길거리에서. 얼마나 외롭겠어요, 사실. 근데 그때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근데 조건이 있다. 뭐 해라?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당신과 관계가 있든 관계가 없든 상관없이 모든 족속한테 가라.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뭘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어. 근데 그 구원받은 간증을 해. 구원받은 은혜를 전해. 그러면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만났는지를 얘기해줘. 그러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번에 역사하는 거예요. 뭘 전할 때? 복음 전할 때. 내가 구원받은 얘기를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 내가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는데, 어떤 인생이었는데, 내가 인간관계만 쫓고 돈만 벌고 삶의 안정감을 취하려던 그런 세상 사람이었는데 내가 주님 만나고 나서 난 이런 안정감을 갖게 되었다. 나 이렇게 구원받았다. 나 이렇게 하나님 만났다. 이것만 얘기해 주세요.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이것만 얘기해 주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역사해서 그 사람도 구원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전도하며 복음 전하는 사람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그랬지 전도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믿으세요. 그러면 내가 전도 안 한다. 그러면 누가 함께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해. 그러니까 사람들만 모여 들끓어. 그래서 인간 냄새가 나니까 어떻게 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안 하는 교회는 싸워요. 그래서 싸워 막. 왜? 전도 안 하니까 우리끼리 모여 있으니까 막 좋을 땐 좋은데 막 싸워. 나중에는 이제 새 가족이 들어와야 돼요. 새로운 물결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싸웁니다. 그래야지 새 가족도 섬기게 되고 내가 무슨 할 일이 생기고 누가 다 오면 가서 막 전도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오면 그 사람 케어하고 섬기고 뭐 이런 역사가 있어야지 우리끼리 있으면 싸웁니다. 왜 싸울까요? 싸워야 나가니까. 나가서 전도하게 만들려고 하나님 싸우게 만들어요. 또 신기하죠?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할 수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기 전에 미리 전도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지혜로워요. 미리 예방하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흩어버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가서 전도하면 하나님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거. 아, 이 교회는 잘하는구나. 그냥 잘하고 있구나. 전도해 주세요. 제가 어디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좀 전도 좀 해주세요. 그런데 전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역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외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표적이 따르게 됩니다. 여러 표적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전도하면요 신기하게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볼까요? 무슨 표적들이 나오나?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해 전도했어. 그러더니 그 복음 들었던 사람이 믿잖아요. 믿게 되면 구원받게 되는데 또 어떤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나냐?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내 머릿속에 잘못된 생각이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실제 귀신도 쫓아나가고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이 새 방언을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배우지 않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은 말이 뭐예요? 배우지 않았으니까 이 땅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말? 하늘나라에서 온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한다. 하늘나라에서 온 새로운 말이 뭐예요? 구원 간증.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 그걸 이야기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서 해요. 막 이렇게.
그게 전도라니까요. 그냥 그게 자체가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한테 내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딱 해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 딱 구원받아. 그러면 그 사람도 무슨 이야기하는 거야? 딴 사람한테 가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 또 그걸 얘기해. 이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땅에서 배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새 방언이에요. 그게 학습한 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배우지 않은 말입니다. 새 방언, 배우지 않은 새로운 말. 그리고 18절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진짜 뱀 집거나 독 마시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도를 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뱀을 집거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단을 만나더라도, 이단의 거짓 교리를 듣더라도 분별력이 생겼다. 딱 이렇게, 아 저거 잘못됐구나, 아 저거 은혜가 아니야, 저거 행위야, 저건 복음이 아니야, 율법이야. 이게 분별력이 딱 생긴 거예요. 그러면 뱀을 짚거나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분별력이 딱 생긴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 있습니까? 그러면 뱀을 짚거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구원받게 해야 돼요. 복음 전하지 않고 구원 못 받게 하잖아요.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다. 그런 사람들 노린다니까요 이단들이. 어떻게 하면 또 잘 알아. 그런 사람들 또 잘 알아.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뭐를 못 받은 사람? 구원을 못 받은 사람. 말씀을 많이 알고 관심 많은데 하나님 못 만난 사람. 그런 사람만 어떻게 딱 참 낚시를 잘하는 건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쏠려. 그렇게 막 뭐 유튜브를 보든 누구를 만나서 공부를 하든 막 쏠려서 그걸 막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막 빠져드는 거죠. 그런데 전도를 하게 되면 이단 예방도 되는 거예요. 그냥 이단 예방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진짜 병 낫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전도를 하면. 저도 많이 봤어요. 예전에 전도 많이 했잖아요. 저도 길거리에서 나가서 병이 납니다. 진짜. 신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면 건강해져요 정말. 복음 들은 사람도 건강해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도 건강하고. 그래서 전도한 사람들 아플까요? 건강할까요? 오히려 건강해요. 살 빼고 싶으세요? 전도하십시오. 전도하는 사람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놀라운 주님의 표적이 일어난다. 아까 무슨 표적?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고, 그리고 병든 사람이 낫게 되는 이 놀라운 표적들이 왜 일어날까요?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했어. 이 사람이 막 믿었어.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이 사람 삶에, 나의 삶에 막 놀라운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 그건 뭐라는 거예요? 당신이 전했던 그 복음이 사실임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럼 뭐 하세요? 전도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해서 이 삶의 여러 가지 기적들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